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즐겁고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의 욕심과 욕망,
나의 원하는 것만 먼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만 내가 해드리면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해주셔요. 다 해주신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장미꽃 위에 이슬이 언제 맺혀 있어요? 새벽에, 그죠? 새벽녘에 이슬이 맺혀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장미꽃 위에 있는 그 이슬을 먹고 자라잖아요. 이 식물들이 이슬을 먹고 자라요.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할 때 즉각, 시간적으로 즉각 응답을 해야 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몰라요. 주인의 비밀을 몰라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뜻을 알죠. 알게 되죠.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 친구다. 그래서 저는 종종 새벽 기도 가고 했을 때에 예수 친구 속삭이면서 내 마음에 기도로서 아뢰는 거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누가 알았어요? 그 비밀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물떠온 하인들의 그 기쁨이 있어요. 그 비밀이 있어요.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어요. 동행이 있어요. 우리는 그 물떠온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물을 아구에다 채워라. 돌 항아리 아구에 채워라. 무조건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정신 나간 겁니까? 지금 물인데 어떻게 이거를 연회장한테 주라고 하세요? 포도주도 아닌데.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서 처음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가장 커요. 여러분, 물이라 그러면 물을 채워라 그러면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이 변해서 그 성분이 변하는 거예요. 질이, 퀄리티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퀄리티가 변해요. 질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SBS 낭만 닥터 김사부 드라마를 보는데요. 참으로 어떤 부족한 의사든지 말이죠. 성격이 삐뚤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상처라든지 어떤 그 트라우마라든지 약점이라든지 그런 젊은 의사들을 이 김사부가 잘 조련합니다. 그걸 보면서요, 참 은혜를 받아요.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요, 참 우리한테 감명 깊은 그런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예치는 게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연극계에도 그렇죠. 음악계에도 이런 예술계에도 미술계에도 문화예술관계 체육 그 돌 같은 마음들이 그 솜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전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창기를 했다든지 어떤 세리 역할을 했다든지 뭐 어떤 직업을 뭐 조폭이라든지 뭐 깡패라든지 다 그 앞에서는 그냥 다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순종하는 예수님 앞에서는 다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예요. 거기에는 배려와 사랑과 그죠? 그게 들어가는 거죠. 리더십과 또 의사로서의 그 자신의 그 본분 생명을 무조건 이 사람은 김사부는 살려야 된다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외과 수술해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무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걸 어떻게 인간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김사부가 그런 말을 하죠. 그 신회장, 그 이사장이 김사부, 당신 한테 가면은 죽을 환자도 다 살아난다고 하지 않느냐? 내 수술을 맡아달라고. 폐암 말기 환자인데 그 인공심장 이식 수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신뢰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당신은 죽을 사람도 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사부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예수님입니까? 저는 단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 김사부의 이 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 도원장이라는 그 기득권층 있잖아요. 기득권 세력. 그 기득권 세력은 이 김사부를, 이 정의의 사도를 그냥 묵사발내고 퇴출시키고 의학계에서 그냥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몰아내려고.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어떤 일정한 매뉴얼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냥 처치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환자들은 너무 많이 밀려오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먼저 위급한 환자부터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순서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처치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을 사람, 좀 늦게 들어왔어도 지금 당장 죽을 사람부터 먼저 하는 것이다. 수술하는 것이다.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나중 할 거 나중 한다 이거죠.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 교회, 한국교회 부흥, 이거 말고는 어떤 게 뭐가 있겠어요? 세계 선교, 이 대명제하에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참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동행을 해야 되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죠?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23장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또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3절 세상 모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물전의 복 건강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아버지 물 붓듯이 폭포수와 같이 아버지 퍼부어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 대목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천국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저희를 살리는 말씀,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진리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통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떤 문제로 이 시간에 나왔습니까? 아버지 병든 자 고쳐주시고 아버지 사업의 어려운 문제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시고 저희 상급학교 전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과 아울러 저희의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아버지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설교 제목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죠?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죠. 자, 다같이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밑줄 그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 예수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으로 인한 건데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수긍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의 심정은 나머지 11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불안을 느끼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4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한편으로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는 등의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은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실을 난해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번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외에도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당하게 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적인 갈급함을 안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또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을 달라고 청하시고는 거꾸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성전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뿐만 아니라 살생과 피를 먹는 걸 엄한 계율로 금하고 있던 자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셔서 듣는 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53절.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난해한 말씀을 반복하셨던 걸까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속성 가운데에는 쉽게 얻은 것은 그 가치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유능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가르쳐주지 않고 의문이 극에 달하도록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교사 중에 교사이신 주님도 천국의 진리를 계시하면서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잊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의 방법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그의 기록법을 가리켜 요한의 오해의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천국 비밀을 드러내시던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에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단지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에 대한 비밀까지 상세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즉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도 다 이러한 특별한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은 하나님과 그 나라에 관한 지식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처럼 계시를 통해 받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과 지식이야말로 오직 택함 받은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임을 알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건강, 재물과 같이 세상도 줄 수 있는 것들은 축복으로 알면서도 정작 택함 받은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이 중요한 계시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실로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녕 우리는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이 계시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받지 못하는 계시의 비밀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걸 의미해요.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일은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도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친히 우리를 예비해 두신 그 처소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 약속보다도 더 빨리 온 게 있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육적으로 듣고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제 베드로를 대신해서 현실주의자이고 회의주의자인 도마가 질문을 하죠. 5절 말씀을 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경우가 없죠. 말이란 서로 뜻이 통해야 말이 되는 거죠.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의 수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IQ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대화의 단절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은 육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상식을 기초로 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 있죠. 따라서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육적인 사고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conflict. 교회는 영적 공동체로서 세상의 도덕, 윤리, 합리성의 잣대로 재면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일례로 말이죠. 이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러면은 이게 손익, 이 세상 사람들 기업의 정신은 뭐예요?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이윤 추구거든요.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려야 되겠죠. 그죠? 비용을 줄인다는 건 뭐예요? 인건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사람을 해고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비용을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이익은 극대화한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남아있는 소수 인원 가지고 과로를 시키는 거예요. 과로.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에 200%, 300%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로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기업의 이윤 추구, 기업의 목표, 목적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써요. 지출을 늘려, 지출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칙과 이 하나님의 교회 법칙은 틀려요. 교회 법칙은 틀리다고. 세상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경쟁자가 있으면 밟으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 사람 모함해요. 그 사람을 불의하다 그래요. 내부 고발자를 왕따시켜요. 그래서 그 조직체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이치예요. 집단 이기주의. 그죠? 집단 이기주의. 자신과 생각이 조금 틀려지면 틀린 사람은 배척을 시킵니다. 죽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미움과 분노와 살인과 완전히 그 가인의 후손처럼 그런 살인의 피가 흐르는 그 곳이 바로 세상 조직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마귀의 가치관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죠. 사랑, 용서, 그렇죠? 그리고 공의, 정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여기는 사람을 대신 죽이는 곳이죠.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 교회는 내국인들에게도 전도해야 하는데 왜 외국에 나가서 전도한답시고 잘난 체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갈등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적인 것은요. 훈련을 받고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설교를 들었지만 육적인 벽을 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말씀, 기도, 찬송에 익숙하다고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도 성령으로 찬송을 불러야 돼요. 모든 기도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기도할 것에 대해 부담을 주시는 부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이라고 모두 다 찬송이 다 같은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야 참된 것이 됩니다. 셋째, 그러나 육적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길목이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가장 신앙적인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까요? 주님이 꼭 여기 계셔야 우리 오라비가 산다는 믿음이에요. 마르다의 믿음은. 주님은 여기 안 계셔도 먼 곳에 계셔도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되시는 분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는 죽은 후에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당장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 마치 우리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그는 번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 나이에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냐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conflict. 또 사마리아의 수가 동네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자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며 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대화와 육적인 대화의 차이예요. 인생길의 3W와 1H. 자, 저를 따라가 해보세요. 인생길의 3W와 1H. 본문에서 도마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무엇이고 어디이며 왜 가시느냐는 겁니다. What, where, why.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How.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마는 예수님께 길이라는 단어 하나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길이란 무엇인가요? 인생의 가장 기본적 문제가 길이라는 단어 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철학에서 문제가 되는 세 가지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의 길이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예수님께 무엇이 길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다시 말해 죽음 후의 세계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며 성경 구절에서 가장 탁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선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무엇이고 무엇이다 라는 식입니다. 그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7번.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원은 출애굽기 3장 14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후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불에 이끌려서 가까이 하던 중에 음성을 들었지요.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해야 하느냐고 묻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고 무엇이다라는 선언적 설명이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여러 길이나 여러 진리 그리고 여러 생명 중에 하나라는 게 아니라 절대 신적 권위로 선언적 성격을 가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선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둘째,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은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인해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원주의자들, 범신론자들, 휴머니스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뭔데 자기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좋은 종교, 좋은 사상이 많이 있는데 굳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독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사상을 배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까이 해 알레테이아 까이 해 조에 에는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함축적이고도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자기 선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갖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시려는 길, 즉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세 개의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여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세부적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이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이 헬라어 원어가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란 그런 자기 선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에고 에이미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는 있다로도 해석이 돼요. I am 영어로는 I am 나는 이다 뭐뭐이다 라고 서술하는 번역도 있고 나는 있다 존재로 번역하는 것도 있죠. 나는 있다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는 자기 존재의 근원이 자기 스스로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와도 관련을 갖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다. 나는 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질문을 답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러한 자기 선언을 통하여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하에 나오는 길, 진리, 생명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여기서 특히 이 세 단어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신 것은 이 단어들이 자신이 제2위격 하나님이시되 특히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세 단어 앞에 모두 정관사 해가 붙어 있는 것은 정관사 해는 여성 간사예요. 여성 간사. 길, 진리, 생명 이게 다 여성이라는 헬라어로. 해가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게 정관사를 붙였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에이미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또 적지 않아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불변하는 진리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과거 한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경지에 도달하는 것도 아닌 과거, 현재, 미래의 구애됨이 없이 항상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길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 호도스는 이미 4절, 5절에서도 쓰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은 1차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 하늘 처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바로 이러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다 이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께서 자신의 유일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길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셨겠지만 그 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적. 제2위격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분인 동시에 자신이 구원 그 자체로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오게 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길에 관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방황한다고 말해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지름길을 몰라 걸어왔던 길을 계속 맴도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합니다. 길을 가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길도 없는 곳을 무작정 가는 사람입니다. 이를 가리켜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수용을 해서 현해 타는 건널 수 있지만 태평양을 건너지 못해요. 곧 겸손한 마음으로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건너야 합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현해 타는 건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천국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길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전후 좌우에 있다.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도 좋다.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 세계의 이야기에 불과해요. 참된 진리는 복잡하거나 여러 갈래가 아니에요. 석가나 공자처럼 손으로 길을 가리키거나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식의 얘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길을 걸을 때 방황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예수.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예수. 둘째,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자신을 그 진리라고 하신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 계시의 실현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즉 이는 단지 자신이 진실성이 있다거나 참되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메시아 사역과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이 세상의 비진리의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을 근원적으로 파멸시킬 유일한 진리이심을 밝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려면 조명이 필요하죠. 길이라고 모두 길이 아니고 바른 길, 지름길,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되죠. 잠언서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진리는 곧 예수님을 두고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 불의, 불법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떠나면 총명은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흐트러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되어 갔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렇게 되어 갔어요. 빛이 되신 생명의 예수님.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빛이 되신 생명의 예수님. 셋째,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란 단순히 삶의 연장이 아니라 지복의 상태의 끊임없는 지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끊임없는 continuous state.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생의 상태를 스스로 지니신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이처럼 예수께서는 신적 속성을 보여주는 세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바로 하나님임을 밝히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 구원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이 단어로서 바로 자신만이 유일 중보자이며 구원자 되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단어는 개별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즉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길이 돼요. 그리고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는 진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길과 진리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며 동시에 인간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세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하신 것이죠. 생명이란 삶의 근원이자 에너지입니다. 생명은 변화와 부활과 거듭남을 잉태해 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정의합니다. God is life.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죽음이고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 생명이란 동식물의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비춰주는 진리이며 그 진리 안에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태양이 두 개라면 지구는 매우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두 분이라면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보다 둘이라서 복잡하고 불편한 것이 더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구원, 진정한 자유도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이런 절대 진리를 상대 지식이나 진화론적 사고에 연결해서 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학문의 대상, 지식의 대상도 아니십니다. 논쟁의 대상은 더욱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설명 없이 곧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며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하나님에 관해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일 뿐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돼요. 인간은 여러 갈래 길이 있고 다양한 진리가 있으며 많은 형태의 생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6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도마의 질문과 관련하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직 주님 당신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통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처럼 주님의 확고한 주장도 달리 없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는 말씀도 달리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 올바르고도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세상의 비난을 이겨내고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메디에무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나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뜻이에요. 중보자로서의 예수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이 결정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길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생명이신 예수가 있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구세주로서의 예수의 유일성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말로 불리는 이 시대의 특징은 말 그대로 후기 현대주의 혹은 후기 근대주의답게 근대주의의 모든 특징을 무너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리나 가치의 절대성을 강조했다는 데 있어요. 예컨대 근대 물리학은 뉴턴의 물리학을 기초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에서 출발했지만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절대 개념을 부정하고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등의 모든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장르 개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것이 뒤섞이고 있으며 마침내는 이제 절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분야에 있어서조차 이러한 절대성을 강조하면 마치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낙인 찍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가치관과 사고의 기준이 변해버린 결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절대적 가치는 바로 상대성과 다원성이 되고 만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상대성이 강조된다 해도 결코 부정될 수 없는 가치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아무리 사회가 다원주의로 치닫더라도 우리를 낳은 어머니가 둘일 수 없고 남편과 아내가 둘일 수 없듯 진리와 가치에도 이처럼 결코 혼동되거나 흔들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말처럼 타 종교를 존중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장점을 인정할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은 지녀야 하지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에는 결코 찬동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 외에 여러 아들이 있어 그들을 통해서도 내게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일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세상 가치관과 사고의 기준을 조차 각자 다른 목소리로 그 모양을 흉내내어 진리를 외치던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참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많지만 이 땅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실 이 세상의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모든 것이 예비되면 친히 우리를 데리러 오마 약속하셨어요.
참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을 만큼 크고 풍성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겠습니까? 주님처럼 우리의 관심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데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마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